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몇 명의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옆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계신 어머니, 육신의 모친이죠. 슬퍼하고 우는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두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건 유대인 문화권에서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하며 높여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는 한 제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저자 요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면 더 이상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 가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 극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챙겨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그 부양의 책임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무척 부담될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셔서 성경에서 한 문장만 지우게 하신다면 누구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지워버리지 않을까, 그리 간청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만큼 부담은 충분히 됩니다. 십자가 지는 삶, 생각만 해도 힘들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게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까닭은 결코 부담이나 걸림돌이 되라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이기에, 선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에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부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저주, 고통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요한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다가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이제 집니다. 예수님과 친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굳이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 얼마든지 회피 가능합니다. 먼저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막내인 제가 책임을 집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제일 어렸습니다.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형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제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집니다. 이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 말씀이기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사실 이건 요한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전에 제자 요한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예수님의 옛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야망이 참 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뭐 했습니까? 자리 다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한 자리, 그걸 가지고 그리 다투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주 질투심도 많고요. 시기심도 많았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과격합니까? 형님과 더불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가지지 않았습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은 제자들이 한 동네에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화가 어디까지 나지요? 예수님께 이런 부탁드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기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번 부탁을 하셔서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태워버리시지요.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지만 예수님 옛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낮추어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바꾸실 것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 직접 쓴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명한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의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시겠지요?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입만 열리면 그 요한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쏟아집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렇게 성격이 괄괄합니다.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분도 잘 냅니다. 입만 열리면 다툼, 분열, 그런 요한이 바뀌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그런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기억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 요한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요? 그것은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씌워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 예수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평생을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늘 그분과 함께 하는데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이라면 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섬기기 힘든 사람 섬기라 하십니다. 나는 그냥 멀리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은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거죠. 십자가 전의 삶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나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우리 발목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팍팍 우리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든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죠.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기도로 죽어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제자 요한을 보면서 그리하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결국 제자 요한을 얼마나 멋지게, 정말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마침내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밤모섬에 가면 이 제자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순교자가 되지요. 밤모섬에 나머지 평생을 갇혀 삽니다. 거기 사도 요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어디까지 튀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의 중심에 상처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기도의 산물입니다. 자신의 속에 자신의 성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얼마나 분노함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 본 듯하는 마리아 앞에서 어찌 그리합니까? 죽어야죠. 무엇으로 죽습니까? 가지고 가야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마를 부딪히며 기도했으면 저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향기를 풍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저주였고 고통이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도 고통당하라, 힘들라 아닙니다. 저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 다 있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것, 또 반대로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아니라 하실 때 말씀 앞에 죽고 기도로 제자 요한처럼 죽어봅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역사를 오늘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 드립니다. 457장입니다.